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에 무한적으로 나누어 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나누어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16절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16절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을 사실 로마서는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어떻게 체험되고 누려지는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로마서에 보면 이 두 방면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이 객관적인 반면이에요. 객관적인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는 주관적인 그러한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체험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구원의 면은 1장부터 아까 5장 11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죠. 그래서 이 구속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사함을 받죠. 제사함. 그 다음에 제사를 받은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의롭다함을.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화목.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 사실들이에요. 그분의 구속, 그분의 제사함,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 그분과 우리가 화목됐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에 나오는 객관적인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어야죠. 이미 그 사실은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나의 것이 돼야 되죠. 우리가 그 결과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는 주관적인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주관적인 구원은 우리가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과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죠. 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맞이해요.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거룩해, 분별됩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때부터 사람은요. 그 전까지는 예수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이 뭔가 내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거룩된, 분별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 분별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갖게 돼요. 내적으로. 진짜로 내 생각, 우리가 변화를 가지면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본받게 돼요. 점점점.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내적인 주관적인 구원에 대한 체험들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이 주관적인 면에 대한 구원의 능력을 이제 로마서 5장 11절부터 우리 가운데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이제는 8장까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관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그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체험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다 우리가 핵심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 자신인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의 나눠줌. 생명의 나눠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 주관적인 구원을 체험적으로 누리고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다, 생명을 주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라는 말씀을 주다란 말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맨 끝에 자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뭐냐면 이 살린다는 뜻은 이렇게 생명을 준다 이 뜻이에요. 원어에. 그러니까 살린다는 뭐예요? 너희 죽을 몸에 생명을 준다 이 뜻이죠. 한국말은 그냥 살린다고 표현하지만 원래 원어에 보면 죽을 몸에 뭘 줘요? 생명을 주리라. 여기서 생명은 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생명을 준다. 여기 그 단어 생명을 나누어 준다. 이런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물 안에 어떻게 돼요? 잠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은 그냥 외적으로 사단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끝났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끝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그 예수 이름으로 준다는 것은 예수 안으로. 한국말은 안으로라는 단어를 잘 못 써요. 근데 언어상. 근데 원래 원어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 안으로 침례를 준다 이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의 단어는 이렇게 목적어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냥 우리는 예수 안으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에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잠깐만 누구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도 믿는 거지만 다만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 침례라는 의미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예수 안으로 지금 기도를 통하여 집어넣는다는 뜻.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6장 3절을 보니까 무릇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무릇 예수와 합하여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국말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말은 저희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함 받았죠. 이미. 아까 의롭다함을 이미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구원을 체험한 후에도 순간순간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일이 잘 안 되고 순간순간 구원받은 일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구원받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성질을 잘 못 이기죠.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잘 못 이기죠. 어떤 질병을 못 이기죠. 왜? 하나님의 주관적인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순간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아주 강하게 체험하고 느끼면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도 두려움도 죽음도 질병도 모든 문제들도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그 주관적인 구원을 누리길 주용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부터 아까 그랬죠. 전반적인 애는 객관적인 구원을 설명하지만 이제 로마서 5장 10절부터는 주관적인 구원. 그 주관적인 구원의 핵심은 생명이죠.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 이 생명을 어떻게 체험하는가가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17절 안 썼네. 10절이 먼저 있어요. 10절 그냥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여기 보니까 전반전에는 뭐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됐다. 이 객관적인 거 화목됐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뭐요? 객관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까 살아난다는 단어가 뭐예요? 원어에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객관적인 구원, 이제 아까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됨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니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참된 누림과 응답과 구원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우리 안에 영접된 그의 생명으로.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 점점점 강해지고 이 생명을 더 깊이 체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 17절에 써 있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제 끝에 뒤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래요? 왕노릇. 아까는 생명 안에서 뭐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체험이 깊어지면 생명 안에서 구원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뭐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쉽게 이렇게 힘들어서 나 그거 못 이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거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건 뭐예요? 그런 환경들을 다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을 통하여 구원도 받지만 이 생명을 통하여 다스리는 체험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면 오직 능력이 다스리는 창조의 능력, 정복의 능력, 이러한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주관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주관적인 구원의 실제는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인데 이 생명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하고 다스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한번 따라서 내 안에 구원하고 다스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생명의 체험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놀라운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양육국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몇 번이고 할 수만 있다면 한 2달에 3달에 한 번씩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체험을 쓰면 내적인 체험을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생명이에요. 바로 아까 내가 우리를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왕노릇하게 하는 생명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 안에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떻게 생명을 느끼게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 모두 이기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럼 첫 번째냐, 아까 첫 번째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이 타락해갖고 영도 죽었고 생각도 오염됐고 우리 몸은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 온 존재를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작정하시는 사람이 타락해서 했지.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먼저 영을 살려야 돼요. 그 영을 살려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죽었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될 수 있는가? 그냥 로마서 8장 10절에 없죠? 썼어요? 내가 줄을 안 그어갖고 내가 카피를 안 했는데 8장 10절도 8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0절 읽어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때 많은 경우에 그냥 뭐 백화점 가고 이 세상 일을 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잘 못 느끼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교통을 갖게 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죠. 임재하죠. 원래는 그분이 계시죠. 원래 계셔요. 근데 그냥 그분을 잘 이렇게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거죠. 왜?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영으로 돌이키면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거꾸로 그냥 몸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몸은 막 살아있죠. 막 신나고 재밌어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몸은 영적으로 활동을 못하죠. 그 주님 때문에. 죄로 일어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까 살아있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의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난 영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의로 말미암아.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내 영 안에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야.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다.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체험할 때 여러분 영은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의로 말미암아 충만해야 돼. 의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야. 그럴 때 여러분 영은 점점점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갖게 돼.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아까 말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온 존재를 조회화시켜요. 조회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영이 어떻게 돼야 돼? 조회화. 하나님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헬라어에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이 살아있는 단어라는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라는 단어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 영은 바로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다.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속사람이 점점 강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실패하죠. 그러니까 더 좌절하고 약해지. 근데 그런 모든 인간의 의를 버려버리고 나의 오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여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 그 두 번째, 우리는 이제는 혼도 있죠. 혼. 영은 그렇게 조여야 되는데 우리 혼이 있어요. 사람의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입니다. 혼에 우리가 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이 중에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해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생각을 따라, 생각이 한 80% 이상이 모든 것을 주관하죠. 그래서 생각을 따라 나중에 또 감정도 따라오고 의지도 따라오게 돼서 그래서 사람이 그 생각이 변화해야 돼야지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면 사람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의 혼의 주도적인 부분이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야 돼. 생각도 뭐로 시켜야 돼? 조회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 오염된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이제 나오죠. 어떻게?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여기 영의 생각, 생각이 나오죠. 생각. 우리가 이 생각이 조회화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을 가지려면 우리 생각은 늘 세상적인 거, 내 육신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망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 뒤에 보니까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예요. 이제 어떻게 내 혼도 내 생각도 조회가 될 수 있느냐? 영의 생각을 갖는 것밖에. 영의 생각. 이거 다른 뜻은 영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영에 둘 때 이때예요. 영의 생각이 그때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가 조회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영에 두기 위해서 영의 일을 먼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결국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염려 안 하고 싶어도 막 염려가 막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훈련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돼요. 그럴 때 마음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 안식 아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영의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함으로 조여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있잖아. 아까 영도 조여화, 또 우리의 혼, 생각도 조여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우리 몸이죠. 몸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조여화시켜요. 이게 나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잖아요. 영의 몸을 갖는 거죠. 이 육신의 몸이죠. 죄의 몸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결국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속 역사해서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뭐게 영광스럽게 뭐예요? 변화됐죠. 신부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뭐예요?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변화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것을 휴거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휴거하면 뭐 하늘로 샥 올라간다 이 생각을 많이 하지만 휴거는 뭐예요? 마지막 남은 이 뭐예요? 몸의 구원을 말하는.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마지막 주님의 구원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예요? 지금 영과 이 몸이 육체가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몸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영광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빨개 벗고 사람들 앞에 못 서요. 부끄러워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몸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갖고 주님 앞에 못 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려면 다 몸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부활의 몸을 갖고 우리는 살아있다면 이렇게 휴거되면서 부활의 몸을 갖고 주 앞에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구원은 이 몸의 구원인데 몸에도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의 생명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읽어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을 몸에도 뭐요? 생명, 조회를 줄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몸이 조회화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조회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도 조회화, 우리의 몸도 조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누가 조회화시키냐? 여기 뒤에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도 부활하셨지만 그분을 부활하실 때 성령이 그분을 부활시켰다고 말해요. 예수를 부활시킨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의 몸에 조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임재, 감동을 많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질병이 있어, 연약함을 갖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길은 내 죽을 병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죠. 여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역자들이 은사가 있어서 바울처럼 초창기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초창기에 이렇게 은사들을 많이 줘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기적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치유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나중에는 기적 같은 걸 많이 하겠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건 초창기 사역이에요. 저도 직계 때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 진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나타나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사역에도 초창기에 진짜 기적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도 나이가 50, 60대고 그때는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셨죠. 근데 사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기적을 일으키죠. 그냥 어느 정도 됐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교회가 성장하면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치유하는 생명이 와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육신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감동과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감화감동을 따라하게. 그래서 찬양할 때도 성령의 감화감동을 사모.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감동과 기름 부음을 느끼면 막 가슴이 어느 때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런 적 없어요? 다 있지. 가슴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하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나. 그때는 뭐예요? 이제 생명이 흘러나온 거야. 그때 바로 우리가 치유되죠. 그래서 교회 와서 종종 어떤 분들은 막 울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눈물이 막 나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는, 치유받는 그런 역사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온 존재를 조회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34분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조회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